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이제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6년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아저씨 6년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옛날에는 다녔고 또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교회를 2개나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자기가 직접 지어가지고 봉헌했다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그 신앙생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한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와가지고 IMF 같은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2번이나 이렇게 지어드리고 저도 그때 쉬다 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이것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막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구나. 그리고 그 뒤로는 뭐 교회를 쳐다보기도 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찌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질문.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 안 믿고 쭉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까지 믿었던 거는, 한평생 믿었던 거는 생명책에 있었는데 지워진 겁니까? 이 친구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화이트로 이렇게 지웁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켜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데리고 가다가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 못 들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우수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이때 말하기를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듣기는 들었고 또 남들이 아멘 하니까 자기도 아멘 하고 믿는 무리 가운데 섞여 살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가 오니까 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 오늘 본문은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전절.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가오더니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정체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밝히 말하라.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야, 내가 이때까지 증거한 게 있는데, 전한 게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뭐 분명히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증거했는데
또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나병이 낫고 이런 걸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도 들려줬고 기적도 보여줬는데 누가 안 믿었다는 겁니까? 너희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안 믿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 너희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음성을 들려주면 뭐 한다? 듣는다. 듣고 뭐 한다? 믿는다. 믿고 뭐 한다? 순종한다. 순종하다가 뭐 한다? 세 가지 복. 영생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게 내 양의 특징이고 내 양이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다가 세 가지 그 양들이 누려야 될 그 축복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 수전절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하누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에요. 독립기념일 비슷합니다. 이거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헬라에서 이제 독립을 했죠. 헬라는 알렉산더가 건설했지요. 알렉산더가 거대한 헬라 제국을 다 건설하고 나서 33살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유언도 안 남기고 아들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 부하 장수 그 4명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4왕조가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세 왕조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등장하는 나라 그 왕조는 2가지입니다. 딱 2가지 왕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그 지배했던 톨레미 왕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 남방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방왕. 그 다음에 하나는 북쪽 시리아 쪽을 지배했던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북방왕.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세력을 서로 막 넓히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계속 싸우는 통에 이스라엘이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 있었거든요. 전쟁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막 와서 하는 거예요. 남방왕이 지나가다가 한 대 툭 치고 지나가고 또 북방왕이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또 기분 나빠서 한 대 툭 치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막 그냥 뭐 호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여러분 북방왕 셀류쿠스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됐는데 북방왕 셀류쿠스는 헬라화 정책을 썼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헬라화로 만들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랄한 짓들을 했습니다. 성전까지 들어와가지고 난입해 와가지고 성전 안에 막 그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상을 툭 세워놓고요. 거기에다 돼지피,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피를 막 뿌리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성경도 또 불태우고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제사장들이 막 열 팅팅 받았지요. 그러다가 제사장 아들 중에 서너 명이 일명 이게 마카비 형제라 그러는데요.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막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하는 그 왕, 북방왕을 죽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습니다. 독립하고 나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성전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양의 피를 또 바르고 이런 정결 작업을 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봉헌해 드리는 절기, 그게 수전절입니다. 하누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수전절이라는 용어가.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수전절에는 성전에 불을 막 밝힙니다. 이렇게 촛불 7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다 환하게 켜놓고 그때가 이제 유대력으로 9월달입니다. 9월달. 우리나라로서는 태양력으로는 12월달. 겨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니까 우기지요.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이때가 우기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성전을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딱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 나오고 여인의 뜰 안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뜰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보면은 그 성전 주위에 성전을 뺑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뺑 돌아가는데 뺑 돌아가면서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요. 지붕만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지붕만 얹어놓은 겁니다. 행각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벽을 끼고 이제 쭉 행각이 있죠. 그때가 이제 12월 겨울이자 우기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일기예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비가 왔을 가능성도 많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가 오니까 솔로몬 행각 그 행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행각을 거닐고 있었는데 다가왔어요. 다가와가지고 깡패처럼 탁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는 야, 더 이상 우리를 하지 마라. 헷갈리게 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 말을 하고 밝히 말씀하소서 하고 존칭으로 써놨지만은 우리나라 성경이니까 존칭으로 써놨겠지만 실제로 존칭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로 말을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딱 잘라 말이라. 딱 잘랐어.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만 듣고 보면은 이들이 메시아를 안 믿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책임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완전 딴판이에요.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예요. 딱 잘라 말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제2 부정과거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 다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 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계속 증거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하는 일들이 증거를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죠.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해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역은 뭘 말하느냐? 말은 안 하지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분이 뭐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고 히브리어입니다. 소경이 눈 뜰 때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귀머리가 들을 때마다 이분이 메시아다. 죄인이 돌이킬 때 이분이 메시아다. 니고데모가 변하여 새 사람 될 때 이분이 메시아다. 수가성 여자가 변하여 새 사람 됐을 때 이분이 메시아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새 사람 됐을 때에 이분이 메시아다. 자기 스스로도 증거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도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뭘 딱 잘라 말하라 하느냐? 너희가 안 믿어놓고는. 그러면서 왜 안 믿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믿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도 지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딱 수전절의 요 메시아입니다. 수전절의 메시아가 누굽니까? 마카비 형제들. 무력 투쟁을 해가지고 헬라 왕을 몰아내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보니까 그럴 능력도 있어. 이 보니까 예수도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모든 다 치료하고 가능할 것 같아. 로마를 몰아내고 막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런데 자꾸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 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딱 잘라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은 안 생기고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아, 이분이 내 주님이구나, 이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아까 그 택시기사처럼 교회를 2번이나 봉헌하고, 물론 뭐 저거 아버지가 했지만은 자기도 그 수발 같이 들었으니까 이 어려울 때에 설마 나를 도와주시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나? 애가 아픈데 설마 낫겠지, 안 낫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설마 풀리겠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다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 안에 죄를 뽑아내야 될 것 같으면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뽑아내기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또 고범죄가 있어서, 고범죄가 뭡니까? 지금도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죄, 거기서 오는 고난 같으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견디고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고 안 주고를 그걸 가지고 이거 뭐 메시아네 아니네 이래 버리면은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그 택시기사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아프고 문제 생기고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는, 믿음 성장을 위해서 주는 고난 같으면 해결 안 됩니다. 믿음이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해결 안 돼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느냐,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 여러분, 메시아상을, 메시아관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왜 이들이 안 믿을까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보여줘도 왜 안 믿을까요? 명확한데, 첫째는 믿기 싫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본성을 잘 알아야 돼요. 믿기 싫으면 안 믿습니다. 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거 여러분 싫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우리 생각엔 뭐 논리적으로 내가 잘 설명해주고 이러면은 납득할 수 있는 뭐 있겠지, 뭘 보여주면 믿겠지, 그러는데 믿기 싫으면 안 믿어요. 사람이 설득하면은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겠다. 설득력이 있어도 믿기 싫으면 안 믿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보여줘도, 다음날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날 내가 뭐 했지 다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사람이 그래요. 싫으면 듣기 싫어요. 명확한 것을 보여줘도 아닌 척하고 우기고. 우리 마음에는요, 국수틀 하죠. 국수틀처럼 그 틀이 있습니다. 틀. 그럼 국수틀 본 적 있습니까? 촘촘한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위에서 꾹 누르면 쭉 내려옵니다. 국수 가닥이 빠져나와요. 두껍게 하면 두꺼운 게 빠져나오고, 또 촘촘하게 하면 또 얇은 게 나오고. 우리 마음 속에 그런 틀들이 다 있어요. 뭐가 들어오든 간에 2mm면 2mm, 3mm면 3mm, 뭐 그 틀 안에서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고집이라 그러고요. 그것이 자아라 그러고, 뭐 자아라는 틀들이 다 있어요. 그 자아라는 틀에다가 예수님을 자꾸만 끼워 맞추라 그럽니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해도 안 믿는다. 무슨 뜻입니까? 왜 안 믿느냐?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인데, 내 이 국수 틀, 이 마음의 틀이 문제인데
항상 문제가 너한테 있다고 그래요. 너한테. 환경 때문에 문제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문제다 그러고 이 미치는 거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설득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설득이 돼야 돼요. 사람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런 소리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설득이 안 돼. 살아온 경험이 많고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것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약한 존재잖아요. 그토록 말씀을 듣고 그토록 말씀을 읽고 했으면은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설득이. 매주 설교 듣고 매주 뭐 예배 드리고 하는데 배운다는 게 뭡니까? 이런 배운다는 게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설득이. 아 그렇구나. 나는 몰랐네. 내가 아는 게 없었네. 내가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서 계속 나를 설득을 해야죠. 그래야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매력이 생기고요. 친구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 따르고.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권면을 하고 또 뭐 물증을 갖다 대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변한다.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나대로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설득이 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설득이 돼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줏대가 나는 강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오면요. 잘 듣고요. 잘 듣고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일리가 있으면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어디를 가든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본성 바꾸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양 같으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버리겠지요. 돌박 같은 마음을 깨버린다고요. 참 안타깝지요. 깨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아파요. 참 아픕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깨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맨날 뭐 보면은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시간 낭비하고. 남들 앞에서는 뭐 또 뭐 강한 척하고 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길지 않은 인생 뭐 70년, 80년인데 여러분 영광스럽게 좀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깨지는데 한 뭐 60년 걸리고 쓰임받는 건 한 5년 정도. 쓰임받는 동 마는 동 하다 보면 잘해야 5년이 잘해야. 그것도 한번 시험 들어버리면 한 3년 후딱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기 싫었어요. 마음에 틀이 꼬여 있어가지고.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깨버립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안 믿는 이유 26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를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전에 너희가 예지 예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축복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안에 너희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 웨슬레의 이제 만인 구원설이 이제 나오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로 이제 감리교 계통에서 많이 믿어요. 이 만인 구원설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전도자입니다. 한평생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복음 전도자 입장에서는 예지 예정만 너무 또 앞세우면 또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구원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전도자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다 구별해가지고 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구별해놓고 복음 전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전도 안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만인구원서를 설파했지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창세전에 예정된 자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요.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줘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주고 그렇게 표적을 행해도 너희가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면 뭐냐? 뭐 사씨 아저씨 양이라든지 마씨 아저씨 양이라든지. 이 사씨는 뭡니까? 사단을 말하고요. 뭐 마씨는 마귀를 말합니다. 너희는 주인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뭐냐? 딴 것 없다. 믿어지는 게 증거인데, 믿어지는 게. 말씀 들을 때에 아, 이거 주님의 음성이네 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신앙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듣는다는 게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경청한다는 경청. 살기 위해서 듣는 걸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내 양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듣는다. 관심을 갖고 듣는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살기 위해서 듣습니다. 내 양이 아닌 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같은 데 보면 무궁화 좀 그렸다가 애국자는 애국자입니다. 무궁화를 그립니다. 아니면 뭐 해바라기 뭐 좀 그리다가 아니면 뭐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했고 그리고 또 주보를 또 놔두고 간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는지 말하기도 전에 왜 왔는지 주님이 아셨습니다.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인사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묻습니다. 물은 들려지는 말씀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런 복음의 말씀이 물이다. 그 다음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한다. 바람같이 임의로 불매. 지 맘대로 분다는 거예요. 불지 안 불지 얼마나 세게 불지 모르지만은 복음이 들리는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싹 불면은 세게 불면은 한 방에 변화되고 살랑살랑 불면은 살랑살랑 변한다. 듣고는 아, 그렇구나. 양들은 안다니까요. 수가성 여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복음을 쓱 흘렸더니 그걸 여러분 알아듣는 거예요. 물동이 막 세리 던져버리고 복음 전하라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내 양은 그런 게 있다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 나는 그를 뭐 한다?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딱 보면은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님이 택했으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이삭도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내가 너 내가 찍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왔을 때에 딱 첫 마디가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아는 거라. 나다나엘이 왔을 때도 야,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속에 외식이 없네. 진짜 이스라엘이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못 맡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이 보고 싶은데 키가 짧아가지고 앞에 기럭지 긴 것들이 서 있으니까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 내가 보고 싶어 올라갔지. 내가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삭개오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는 나를 잘 몰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맡길 수가 있지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자기 양은요 음성만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음성 들으면 즉각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진흙을 눈에다 막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요,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당신이 맹인 돼 보세요. 그게 어딜까라고 갑니까?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가서 씻으라 하니까 네 하고 가서 즉각 순종했습니다. 즉각 순종했고 즉각 나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지요. 시온산에서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것. 여자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것.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어린 양이 꽃밭으로 인도하면 꽃길 걷는 거고, 어린 양이 광야로 인도하면 광야길 걷는 거고, 어린 양이 감옥으로 인도하면 네, 그 길도 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는 자는요, 좋은 길로 인도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은 길로 데려가면 못 들은 척 합니다. 못 들은 척 하든지 귀를 닫든지 죽은 척 하든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반 같으면은 뭐 믿음이 약하든지 철이 덜 들었건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예 없으면은 여러분 종자부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 주님의 양인지 마귀의 양인지 소속이나 종자부터 재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주님이 헷갈리게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계속 말하고 기적을 보고 하는데도 안 믿고 꼼짝도 안 하는 것은 뭐 별거 없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 내 양은 특징이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도 그를 안다. 그리고 내 양은 내가 음성을 들려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순종한다.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반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반이라도 있잖아요. 반반. 짬뽕, 뭐 짜장면 반반. 반반 신앙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철이 덜 들어서 뭐 그렇겠구나 하고 인도에 가십니다. 마지막 한 28절 2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자, 앞부분이 이제 양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양이 받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27절이 안 돼 있다 그러면요, 28절은 안 들어도 됩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뭐 자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27절이 아닌데 이거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다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멘 해도 뭐가 안 된다고요? 아다리가 안 됩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27절이 반반이라도 있다 싶으면 28절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하는 자?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기 양. 그들은 내가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 영생을 준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앞으로 줄 것이다. 앞으로 줄 계획이다. 줄지도 모르겠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준다는 거예요. 믿는 즉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는 딱 물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너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나? 하무요. 갑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다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치 않는다는 말은 지옥에 안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왜 지옥이 안 들어가느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손이란 말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주님의 손에 있는 자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자는, 일단 한 번 들려진 자는 하르파죠. 하르파자가 뭐냐 하면은 독수리가 와서 먹이를 탁 낚아채는 걸 말합니다. 아니면은 도둑놈이 와가지고 물건을 쓱 쓰리해 가는 걸 말합니다. 그걸 하르파주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자는, 주님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하르파죠.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27장의 양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한다. 그런 자는 지금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지옥불,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양의 신앙과 양의 이 축복이 늘 따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